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주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어제 저기 용인 가서 우리 복사단 아이들 지금 1박 2일로 캠프하고 있거든요. 예비시 학생들하고. 밖에서 벌벌 떨면서 뭐 탄다고 해가지고 애들하고 그거 타고, 예? 이 나이 먹고서 나 멀미 나서 죽는 줄 알았네. 그리고선 숙소 들어갔더니 또 애들이 막 축구 봐야 된다고 막 그 꼬맹이들이 갖고 전반전만 봐야겠다 하는데 하필 그거 뭐예요? 그냥 연장전까지 갔죠? 예. 그리고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운전해서 왔어요. 눈알 빠질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예. 힘듭니다. 미안해요. 강론 시작하면서 힘들다고 얘기해서. 예. 힘들어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주는 게 더 행복하니까. 그리고 또 여기 아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한테도 맡기고 학사님한테도 맡기고 지금 잠을 별로 못 자서 지금 정신이 해롱해롱 거려요. 그리고선 이제 여기 이렇게 미사 올 때도 우리 교우들과 오늘 첫 토요일 미사 봉헌하는 그 기쁨으로만 기쁘게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한 그런 삶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만들어주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여러분들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면은 예수님이 성모님을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논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만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 내가 세례받았다고 해서 나 천주교 신자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관계가 깊은 관계를, 그러니까 어머니, 형제 이거 어떤 관계? 혈연 관계잖아요.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 무조건 사랑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관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관계, 내가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관계, 그런 관계 아닙니까? 이 관계를 맺는 게 나 세례 받았다고 해서, 나 성당 다닌다고 해서, 이런 그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나 예수님 낳았다고 해서, 이런 그냥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관계,
그런 조건들, 그런 게 아니라 그분과 진짜 관계를 맺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만 그분과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모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셨고 온 삶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셨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의 첫 번째 주인공이기도 하죠. 이것과 아주 비슷한 논리를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일하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인이세요? 예수님한테 1번 주님 주님만 할 줄 아는 신앙인입니까? 2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줄 아는 신앙인입니까? 3번 나는 신부님 내가 어떤 신앙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몇 번이에요? 예? 그래요. 역시 명품 신앙인이에요. 명품 신앙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성모님이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 삶을 그렇게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주님, 주님, 주님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누구한테?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실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주님, 주님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신앙인은 어떻겠어요? 복음 말씀을 목숨처럼 간직하고 듣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오늘 들은 이 복음 말씀, 주님, 제가 실천할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기도의 주된 내용이 이걸 겁니다. 첫 번째 내용도 그럴 것이고요. 아닐까요? 그러겠죠. 이 말씀을 실천하기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지 않고 성모님한테 도움 청하면서 주님, 성모님, 저 이 말씀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도의 성격도 바뀝니다. 믿음의 질도 바뀌어요. 모든 게 다 바뀌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복음에 등장하는 것처럼 나 성모님 엄마라고 해서 그냥 나에게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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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그냥 모든 게 바뀌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 그러면은 참 하느님은 누구나 다 나와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시고 나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당신의 자녀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랑 똑같냐면 돈 필요할 때만 자녀들이 전화했고 엄마 뭐해?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돈 필요할 때만. 네. 아니면은 이제 엄마가 이제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지니까 갑자기 막 그 딸 하나가 오더니 막 갑자기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왜 잘해줄까? 왜 잘해줄까? 그래갖고 며칠 몇 날을 이렇게 그 딸아이가 막 너무 잘해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왜 잘해줄까? 이러고 하다가 어느 날 그 딸아이가 그러는 거죠. 어머니, 엄마 있잖아. 저기 그 시골에 사놓은 땅 있잖아. 그거 놔주면 안 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주님,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신앙생활과 아주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
제발 좀 부탁이니 내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느님 앞에서 괜찮은 것인지 제발 부탁이니 한 번만이라도 성체 앞에서 앉아서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성모님께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청하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 예수님의 형제요 어머니라는 사실을 좀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 나가는 그 길로 걸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그냥 나 주님 뭐 이렇게 그냥 예수님을 부를 줄만 아는 신앙인. 그냥 나 성모님 엄마니까. 아니 성모님 엄마가 아니죠. 예. 예수님 엄마니까. 예.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 관계만 그냥 내가 생각하고 그 관계를 내가 삶으로 실천하지 않고 전혀 그 관계를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파티마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면서 루치아 수녀님에게 3개의 비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비밀에 대해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은 1941년 8월 31일자 세 번째 회고록에서 이 루치아 수녀님이 직접 밝혀주십니다. 첫 번째 비밀은 지옥의 환시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저희에게 땅 밑에 있는 것 같은 거대한 불바다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불 속에는 마귀들과 인간의 형태를 한 영혼들이 빠져 있었는데 그들은 마치 투명한 타고 있는 깐부기 불처럼 온통 새까맣거나 윤이 나는 청동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불바다 속에 떠들며 그 속에서 치솟는 불꽃에 의지하여 거대한 연기 구름과 함께 공중으로 들어 올려졌다가는 고통과 절망의 비명과 신음소리를 내면서 중심과 균형을 잃고 거대한 화염 속에 불똥처럼 사방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광경을 보고 겁에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마귀들은 무섭고 흉측한 모습 때문에 구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온통 시커멓고 투명한 것이 무시무시하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짐승과 같았습니다. 이 환시는 잠깐 동안만 계속되었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발현 때 저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심으로써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신 자애로우신 하늘의 어머니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희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비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지옥은 존재한다. 지옥은 존재하고 있다. 악마도 존재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비밀의 중요한 메시지죠. 성모님께서 이 새 목동에게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루치아 수녀님은 그 약속 때문에 이 지옥의 공포로부터 자기가 힘을 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천국 간다는 약속 받으셨나요? 1번 난 받았다. 2번 난 못 받았다. 3번 모르겠습니다. 몇 번이에요? 네? 몇 번이에요? 세례성사 받을 때 이미 다 받았어요. 천국 간다고. 근데 이것도 잊고 살아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미안해요. 네, 갑자기. 그러니까 기억하라고요. 나 하느님 나라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약속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겠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신부님이 사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제답게 살아야 된다. 2번, 사제품 받고 우리랑 똑같이 살면 된다. 몇 번이에요? 네. 그러면 신부님만 사제답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하느님 나라 약속받은 사람답게 살면 안 되는 겁니까? 1번, 나도 하느님 나라 약속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2번, 나는 약속받았지만 그냥 편안하게 살아도 된다. 몇 번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사십시오. 하느님 나라 약속받은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요? 주님의 말씀을 성모님처럼 듣고 기억하고 실천하고 그러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어려울 때마다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고, 그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말씀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말씀 잊어버리지 않는 지혜를 달라고, 유혹을 받을 때마다 하느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성령의 활동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가장 작은 이들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그런 성령의 도우심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 모두 이 파티마의 메시지처럼 하느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는 우리들의 정체성이 회복이 돼요. 근데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주님 주님 이렇게 입으로만 부르는 신앙인, 예수님 나타나면 나 예수님 엄마야 이렇게 얘기하는 신앙인,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총의 지위를 여러분들 평가 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은총의 지위가 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모님께서도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고, 성령께서도 도와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무엇보다 성부 하느님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성모님의 모범을 본받아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어머니요, 형제요, 누이로서 우리 기쁘게 신앙생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해야 되는 일이 찾아올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게 하느님의 자녀로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모습이라는 거. 나는 이 모습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이 모습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길이 뭐예요? 하느님 나라로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부님도 똑같이 일반 교우들과 살아갈 수 없어요. 장가도 못 가죠. 애도 못 낳죠. 돈도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되죠.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숙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짜리 숙제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성모신신미사가 한 달에 한 번 있으니까. 한 달 동안 하느님의 뜻을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부터 실천하는 성모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노력해보기,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아멘.